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4일 8회차 라이브 법문 시간입니다. 이제는 인생 시대를 4월 말 중으로 선순환의 시대로 이렇게 유튜브 상어를 개칭할 것을 우리 도량에서 공부하는 식구와 또 공부하는 도반님들과 의논한 끝에 개칭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월 20일 날 모두 백두산 갔다 와서 아마 점안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뜻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라이브 주제의 제목은 도란 무엇인가. 참 산속 들어가 도 닦는 양말들도 도가 무엇이라면 도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도를 닦는다. 닦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닦는다는 것인가? 당최 또 이 닦는다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는 것인데, 사실 보면 무엇을 빛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도와 덕을 또 많이 논하는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법문을 해 나가는 중에 이에 대한 깊은 뜻을 좀 얘기해야 되겠고, 자, 당최 무엇이길래 도를 닦아야 하는 것이고, 닦았다면 실천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닦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 것인가? 한문으로 보면 분명한 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길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내가 나의 삶의 길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가에서 얘기에는 깨달아 갖고 피안의 언덕에 들어가서 윤회하지 않는 영원한 삶을 강구하기 위한 것에 있는가? 그로 인해 도를 닦는 것인가? 왜 이승과 저승이 있는 것인가? 이 깊이를 안다면 아마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돌아 얘기하면 이미 그 도는 도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름을 이미 붙였다고 했으면 그거는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마 빈물질 차원과 물질 차원, 천에서 지가 분리돼 음양 차원이 시작된 것을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천지 창조의 개념이 있지 않을까. 이 물질 차원은 뭐고 빈물질 차원은 무엇인가? 빈물질 차원은 제가 지금까지 법문해온 대로 해석을 한다면 운용의 주체라고 그랬어요. 암흑으로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럼 물질 차원은 밝음의 차원이라 밝음 차원으로 얘기를 했고 물질의 차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천은 빈물질 차원이고 지는 물질 차원이고 왜 밝음인가? 모든 물질이 있는다는 것은 그 물질에서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물질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밝은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천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 이곳을 가리켜 우리는 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곳을 가리켜 물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가리켜 공의 차원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기독교의 종파에서는 천지대자연의 품이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또 그곳이 바로 도의 길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법문하려면
가끔 목구멍이 이렇게 간질간질 해갖고 뭐 재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라이브니까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 좀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돈은 본향이다. 천지대자연의 품이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미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들은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라만상 대폭발에 의해 그 대폭발의 잔존물, 그거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편리에 의해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다 붙여놨는데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갖고, 쓰임의 방편에 따라 갖고 그 이름은 달리 불려지는 것이죠. 하나의 이름 속에 원손이 분자니 기타 등등으로 것으로 나와 갖고 이것을 바가지로 만드니 자동차를 만드니 비행기를 만드니 각자 이름이 각자의 쓰임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게 만물이고, 또 육을 건사하기 위해 육생 안위를 위해 주어진 게 만물이라. 그 이미 육생 안위에 따른 그 이름은 그 쓰임이 너무 달라. 한 곳에 국한시키지 말라. 그 얘기를 뜻하는 바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그 쓰임이 다양한데 어느 한 곳에 국한시켜 그 물질, 그 만물을 국한시켜 놓으면 그 국한시킨 하나의 쓰임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인간이 살아감에 따라 필요에 의해 그 방편적으로 다 쓰지 못할 것이다. 그 어느 곳에도 묶이지 마라. 그리고 이 도라는 차원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늘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의 차원, 무의 차원. 그것을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곳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하나님의 품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원시만물을 뜻하는 것이고, 또 이 나만이 돌아가서는 안 돼요. 모든 인의 기운이 함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피안의 언덕으로 인해 나만이 윤회를 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어요. 사실 이 피안의 언덕은 뭐냐, 삼라만상, 이 물질이 있는 세계에는 물질과 빈물질의 차원이 다시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승과 자성. 때가 되면 보이지 않는 천개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육은 빛의 흐름에 따라 생장 수장의 근본에 따라 갖고 늙어져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디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 얘기하는 건데, 시간의 흐름은 인간이 육을 건사하기 위해 육의 명칭에 따라 쓰임에 따라 빛의 흐름을 나누어서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 시간의 개념은 없습니다. 빛의 흐름의 개념을 인간 육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고자 구분지어 놓은 게 시간의 개념이고, 이 시간의 개념은 또 어디에서 비롯됐냐, 음과 양에 따른 그 개념으로서 이렇게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그럼 과연 이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를 알려면 덕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천성으로서, 천의 기운으로서 그 곳을 가고자 한다면 나만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래서요, 어느 도파에서 또 좋은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자타일시 성물도라고. 한날 한시에 모두가 깨우쳐 갖고, 깨우친다는 건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탁해진 기운을 맑히어 돌아가야 하는 곳이 천의 기운, 하나님의 붓,
품, 밝은 빛의 품이라 하나만 돌아가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가 분리되어 떨어진 천의 기운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천에다 지가 분리됐듯이 분리되면서 대폭발로 인해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의 쓰임을 다하기의 이름을 정해놨어요. 정해놓은 건 이미 정해놓은 것이지, 그 쓰임에 따라 그 이름은 달리 나타난다. 도돔에 마찬가지예요. 천상이라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청기라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무라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공이라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도라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써서 그곳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내 행위가 이루어야 된다. 왜 행위가 이루어야 하는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까? 청기의 원소 인기는 빈물질 차원이요, 지기의 세포 인육은 물질 차원이라. 빈물질이 물질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음양합이 공이수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인기는 빈물질 차원이라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영의 차원을 먹고 살아가죠. 영은 빈물질이에요. 그러면 그 빈물질을 누구를 통해 먹고 사느냐? 마른 영이라고 제가 숱하게 얘기했죠.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 인연과 인연끼리 소통을 하기 위해 주어진 게 말이라는 것이고, 이 말은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육 안의 자리에 있는 인기와 인기끼리 빈물질과 빈물질이 통하기 위해 우리는 말, 영이라는 차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인육은 뭐냐? 인육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육생량을 먹어요. 이게 물질이라는 것이죠. 육을 건설시키기 위해 육생량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육생량은 너와 나를 만나게 하게끔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 방편으로 주어진 걸 내 쓰기 나름이라는 것 하나의 이름에 국한시키면 너는 내 앞에 온 인연과 소통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얻을 것이라. 소통은 영과 영이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는 것이다. 그래서 도를 안다고 하나 이미 그게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라 그건 빈물질 차원이에요. 인기도 빈물질 차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인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와요. 물처럼 이 육의 생명체라든가 모든 걸 부드럽게 만드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은 얘기를 하지 물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는 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물이 무엇일까요? 왜 물이 이 인간이 살아가는 왜 이 지구에만 물이 자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높은 데서 흘러 모든 탁한 기운을 쓸어내서 바다로 가, 다시 바다에서 구름으로 올라가, 다시 높은 곳에서 뿌리게끔 순환을 시키느냐는 얘기죠. 빈물질 자원 청기는 인간의 눈으로서는 또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삼라만상 물질이 있는 이 밝은 우주에서는 암흑우주 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가도 그 비상도라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미 도라고 밝혀진 건 도가 아니다. 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 천의 기운을, 청기의 생명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물을 방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청기를 뭘로 생각하나? 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선약수라는 이 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부드러워짐으로써 살아가는 것이죠. 이 지상,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인해 지상에서는 육의 생명체가 자라나요. 이 비를 맞고 살아나는 육의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그 뿌리를 통해 몸통을 생겨나서 몸통에서 가지를 만드나, 이 가지에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어 다시 땅속으로, 지기 속으로 집어내는 순환을 시킵니다. 언제까지 순환을 시키냐? 인간의 삶을 순환을 시키듯이 또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물을 순환을 시키고 있어요. 또 인간도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과 저승. 이승은 물질 세계요. 천개의 원소 빈물질 그 인기가 지기의 세포 물질 인육을 쓰면 인육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이라 이동을 해도 물질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무엇보다도 물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질 못해요. 이 물이 주는 의미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기에 더럽혀진 때를 씻어내는 것, 이 지상의 모든 더럽혀진 것을 쓸어내는 의미로 주어진 것. 이거는 보이는 이란의 육생 안에 불과한 것이죠. 왜 삼라만상에 모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삼라만상은 제가 그랬어요. 천에서 지로 분리될 때 대폭발의 잔존물이 만물이라 이 탁한 기운을 실어내기 위해 하늘에서는 이 물을 발생을 시켜 갖고 보내주는 것이고, 이 물이 있는 삼라만상의 전체에서는 육의 생명체가 자라납니다. 물이 없으면 육의 생명체가 없어요. 그냥 암석 덩어리에 딱딱하고 말라 삐뚤어진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유함이 없어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이 지기에 죽어있는 생명체에 불과한 것이라. 잘 알아야 할 것은 천기의 모든 삶, 모든 행위가 물과도 같다. 이 지상에서 물이 없는 것은 말라 삐뚤어지고 딱딱하고 죽어있는 생명체와 하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상선약수. 왜 물이 주어졌을까? 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천기가 뭔지 몰라요. 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천이 봐도 물이라 물의 깊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육체도 머리, 몸통, 다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뿌리, 몸통, 다리로 의해 생성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물이 없으면 죽어서 지수아픈 채로 돌아가야 하지만 인기는 물이 없어 또 살아가는 것이고, 아마 삼라만상에 물이 없어진다. 그때가 언제냐? 타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원시반분하는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의 차원은 천의 차원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덕이란 바로 이 물 같은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이 없이 이 지상에다 생성한 모든 물질은 죽어 있는 것이에요. 시멘트 공골이랑 똑같아요. 물 없이 딱딱 굳어진 돌멩이랑 같다. 그럼 물이 없으면 부닥치면 뭐가 일어나요? 싸우고 충돌에 부닥쳐갖고 결국은 둘 다 공멸에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기, 이것은 진짜 천지대자연의 사랑과도 같은 것이라. 이 물, 이 사랑, 이거는 선순환이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하늘에서는 이 깊이 있는 사랑을 먼저 주죠. 깨우치라고. 인간이 깨우치지 못하면, 이 물의 깊은 뜻을 못하면 나무도 물이 없으면 빳빳해지는 것이고, 아파트도 시멘트 공구리로 지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뿌려짐으로 인해 갖고 육의 생명체가 살아있는 것은 부드러워요. 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뿌려지지 않고 뿌려진 물로서 시멘트 공구리로 인간의 생각적 차원으로 올려진 모든 건물은 마천루라. 그 마천루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 또한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 마천루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또 이게 고충이 되면 될수록 인간 사회는 험악하고 험상궂어져요. 사람 나는 세상이 안 됩니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요. 내 욕심에 국한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생각은 마천루를 일으키는 것이고 마음은 마천루에 천기를 뿌려갖고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마음 차원이 어우러지면 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마음의 그 지혜는 어디 갔고 생각의 지식적 차원으로 마천루만 건국하는 마당이라 인간 세상 이리 가면 얼마나 험난하고 험악해지는지 바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물이 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가 무엇을 가르치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도가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무엇을 지향하겠어요? 도 닦는 이들도 몰라요. 기껏해야 도를 닦으면 들어오는, 내 기운으로 들어오는 그 수를 가지고 도 닦았대, 도통했대. 그거는 기운 들어온 거지. 신이 들어온 거지. 신이 들어와 갖고 그거 뭐 앞날을 조금 내다보고 조금 이상한 기운으로 인해 너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 점술이나 봐주고 하는 그 행위가 도통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이 들어와서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신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이 들어오는 법이에요. 이 법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후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빈물질 자원 정신량이라. 육생량에 정신량을 부과시켜야 돼요. 어린 시절은 내가 나를 위해 육을 건사시키고 머리에 지식도 쌓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라 얘기를 했어요. 선천 시절 육생량을 위한 내 생각적 차원의 깊이를 넓혀가기 위해 지식을 쌓는 그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육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인이 됐다라고 하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라. 사실 어린 시절 동안에 배워야 할 것은 내가 받아온, 저승에서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건 때가 되면 올라가는 것이니까 올라갔다면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이 있을 터 그 인연과 어떻게 해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선순환 행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먼저 주고 후에 받을 것인가. 그때서나 나는 이로운 자로서 운용의 주체로서의 그 행위를 다할 터인데, 아쉬워 찾아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가, 이 법안이 무엇인가, 이 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으나 주어진 육생의 그 술, 사법, 그러니까 신이 들어와서 주는 신노름에 머물러 멈춰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 못하는 것이죠. 딱 신이 들어오는 기간은, 그 쓸 수 있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3년 내외예요. 3년 내에 내가 신을 부르고 떠나를 가는 것이죠. 어떤 그 무속인들이 신을 받았다, 애동이들이 신을 받았다, 진짜적으로 신을 부를 수 있는, 물론 그 애동 제자들의 그 근기에 따라 갖고 신도 틀려집니다. 아주 높은 신이 있고 작은 신이 있고. 근데 그 신을 부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3년 내라는 사실인 것이죠. 조금 오래 가는 경우도 있기야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 신빨은 기운빨이라 내가 아쉬워 찾아온 인연에게 이렇게 쓰이지 않으면 신빨, 그 기운빨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너 기운 좋네,
어우, 너 신바람 나네. 어디서 무엇을 했길래 그런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지만,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느 날인가, 아이고, 너 왜 이렇게 풀이 죽었냐? 풀은 기예요. 왜 이렇게 풀이 죽었나? 그 좋은 기운 어떻게 했나? 그 신나했던 너의 모습이 어떻겠나? 그 쓰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 기운을 불어 넣어줬던 신들은 등을 돌려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법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우리가 육생량을 쌓았다면 지혜로서, 그 물 같은 지혜로서 그 모든 만물의 에너지를 집어넣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덕이란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 이 도덕으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 인간 세상에 진짜 정의가 존재할까? 정의에 대해 아는 이가 있을까? 정의도 빗물길 차원입니다. 이 사가 있으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에요. 정의가 있고 사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생살이 육생시대 생각적 차원으로서 지식으로서 모든 육생의 그 물질 문명을 이루었던 그 결과물이 사적으로 치우쳐졌어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 세상 쏠림이 있고 양극화가 있고 너무나 힘들어졌다. 그래, 그 힘들어진 차원이 무엇인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공정을 얘기하고 공평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를 하지만 과연 정의가 무엇일까? 누군가가 아주 그 유명한 양반이 그랬잖아요. 정의란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처해 있고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갖고 정의는 달리 주어져요. 우리 인간 세상은 좌파와 우파가 항상 대립을 해 나가야 발전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우파에 있을 때 좌파가 하는 행위는 사적이라 그러는 것이고, 내가 좌파에 있을 때 우파가 하는 행위는 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좌파 우파의 공정은 서로가 그만큼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적대 보완적 관계로 맞춰 나가는 것이죠. 좌파 우파 정의가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 행위가 정의롭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이득되지 않으면 그 행위가 정의롭지 못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치우친 사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치우쳤다는 행위 사실을 안다면 바른 게 무엇인 줄 아는데 이 바른 것조차도 그게 과연 바른 것인가 그 자체를 몰라요. 그게 바로 도가 비상도라는 얘기죠. 도라고 부르면 이미 그건 도가 아니다. 길이 아니다. 너의 것은 너에게 맞는 거예요. 내 근기만큼에 따라. 우리 도반님 것은 도반님의 근기에 따라 도반님에게 맞는 것이지, 내 근기에 맞는 것을 너에게도 맞는 것인 것 마냥 얘기를 해주고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정인가요? 자기의 근기에 따른 정이지, 아시오 찾아온 내 앞에 인연에게서는 그게 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다라는 것이죠. 이 깊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도와 덕은 사실 우리 삶의 일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는 길이에요. 천지대자연 품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덕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덕된 행위가 무엇인지 몰라요. 도는 나왔어요. 도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어요. 이게 육생다리 선천 시제까지는 도 닦기 위해 도를 닦아왔고, 이제는 그 도의 실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한 모순을 실어담기 위해 컴퓨터가 나왔고, 지식적인 차원의 모든 모순을 담아두기 위해 AI가 이제 생각적 차원의 IQ는 모든 걸 담당할 거. 인간은 앞으로는 이 컴퓨터 AI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모든 물질은 AI가 전부 계산해서 나올 것인데,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기 위해 합하는 질량은 봐도 무엇인가? 빗물질 차원 정신량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기와 인기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발현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지혜의 차원을 내가 숱하게 그 유튜브에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자, 도는 운용의 주체요, 덕은 활동의 주체라. 도는 움직이질 않아요. 빗물질 차원이기 때문에. 덕은 물질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는 인간이 실천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하는 게 이게 덕된 행위예요. 도는 나왔어요. 근데 덕된 행위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상생이라 가리키는데, 우리는 상생 말로만 말로만 부르짖었지 진정한 상생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상생할까요? 상생하기 싫어서 상생 안 하나요? 다 상생하고 싶어요. 그게 덕된 행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덕된 행위는 누가 해야 될까요? 항상 저는 그랬어요.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가 살아가는 곳이 인간 세상이라, 이로운 자는 운용의 주체요, 아쉬운 자는 활동의 주체라. 아쉬운 자는 자기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언제든지 누구를 찾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이로운 운용의 주체를 찾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로운 자 앞에 아쉬운 자가 덕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덕된 행위 못합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덕되게 해라, 덕되게 해라. 그러면 덕되게 해야 할 일이 누구예요? 최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은 봐도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졌고 바다에 고여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상선약소를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가진 자들, 누리는 자들, 있는 이들이 먼저 상생을 일으키려면 안 돼요. 상생은 뭘로 이루어지냐? 선순환입니다.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켜야 하는 이들이 가진 자, 누리는 자, 영위하는 자들인 것이죠. 상층, 최소 중상층에 살아가는 이들이 상생을 일으켜야 중과 중에 있는 이들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와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항상 하부 구조에만 들들고 볶으면 되겠습니까? 상생하라, 상생하라. 하부 구조는 상생하고 싶어. 근데 상층에서 가지고 있는 지득거를 아까워갖고 쓰지 못해 선순환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물 같은 사랑을 외치잖아. 상선약수는 외치잖아. 외치면서도 그게 선순환이 돼야 한다는 자체를 왜 이리 모르시는지. 상생은 선순환이에요. 사랑은 선순환이라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덕된 행위는 더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누리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왜 중하층 덜 가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아쉬워 있는 자들이 덕된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심의 논리로 살아온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시대에서나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더 가진 이들이, 누리는 이들이 네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을 줄게, 내 말대로 할래 안 할래 갖고 심으로 찍어 누려 갖고 지금까지 온 이 심의 논리, 이게 상생이었습니까? 심의 논리였지. 그래서 이 육생살이 동물들은 상생, 물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 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죽고 죽이고 먹고 먹히는 게 상생의 일환이지만 인간은 아니에요.
인기들끼리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선순환을 가리키기 위해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는 것이죠. 이 물은 깊은 산에서 떨어져 갖고 계곡 물을 타라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는 법이에요. 물은 모든 부드러움을 물에서 찾거라. 물 같은 사랑이 무엇인가? 그건 선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와 덕이 제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말씀을 많이 했죠. 그런데 도만 있고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의 업그레이드 이 시대의 양극화 현상으로 쏠림으로 인해 인간 삶이 이렇게 험악하게 됐어요. 육생 물질 물명은 최고조로 올라갔고 지금 아파트는 60층 70층으로 건방을 떨면서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진정 그 아파트 최고층 건물이 물을 머금어서 청기의 기운을 머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사는 이들이 자기 욕심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청기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마천루에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정신양, 선순환, 그 행위를 다하도록, 그 쓰임을 다하도록,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가르침은 없어요. 오로지 내 것만. 눈이 돌아가잖아. 요즘에 어느 가게를 가든 음식점을 가든 2년맞이 하나 제대로 하는 곳을 몰라요. 내 돈 내고 내가 먹으러 가는데 손가락으로 손님을 가르쳐 이리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참. 그리고 공손은 없어. 공손이 어디 갔어. 그리고 음식도 먹을 만큼 먹어야지. 어찌 나쁜 것은 다 배워갖고 음식 반찬이 좀 모자라면 그 두 번째 음식은 셀프입니다. 그래, 니네 절대로 살아봐라 그거. 간판 걸어 인연을 불러놨으면 그 정도 대접은 해줘야지. 어떻게 손님은 호구고 종업원이 왕이야. 종업원은 빈둥빈둥 놀면서 두 번째 음식은 셀프예요. 저기 있으니까 갖다 드셔야 하면서 종업원은 저기 갖고 코딱지만 쑤시고 있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어찌 험악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판을 걸어놓고 인연을 부르는 이들은 운용해 주세요. 간판을 보고 찾아가는 이들은 활동해 주체라. 왜 이렇게 역순으로 살아가면서 도와 덕을 외치고 도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도는 하늘이에요. 글로 가려면 우리는 물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죠. 왜 인연을 불러놓고 찾아간 인연 주머니만 노려갖고 눈이 시뻘개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망할까요?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 찾아가는 인연, 나한테 이롭지 못하는데 그곳 찾아갈까요? 맛있는 음식 거기에만 있을까요? 그 물건이 거기에만 있을까요?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롭지 않으니 찾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로워 보십시오. 육생양의 기본금은 선천적으로 주어진다고 그랬고 정신양은 후천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오신 손님, 내가 간판을 걸러갖고 불러드리는 손님, 두 번 오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신이 안 해줍니다. 인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신이 해줄 것 마냥 그대들이 2년 맞이를 못해서 홀딱 망했는데 어디 가서 기복적 행위나 해야 된다고 그 삶이 잘 된다면 도와 덕 있지도 않습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선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돈은 없고 덕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삶의 주체가 없는데 개체적인 삶이 뭐예요?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 몰라갖고 좌충우돌 해버려요. 이것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물처럼 살아가는 육생.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가치가 있기는 하겠습니까? 도와 덕은 청과 지고 이로움과 아쉬움이다. 도와 덕, 도가 도, 또 명과 명, 그와 같다. 그가 하나 되어 나가는 삶의 차원이 무엇인가? 인간 스스로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성과 저성이 자리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윤회를 할 때만이, 윤회를 통할 때만이 나의 업을 사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가 저한테 댓글을 좀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 창을 열어놨다가 지워버렸습니다. 참, 이 사람아, 당신이 천부경을 어찌하나 이 사람아 하면서 위에서 아래도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영생이 없네 이 사람아 하는 그러한 댓글을 제가 봤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또 양반은 이 꼴도 보기 싫은 이 유튜버 또 왔네 하는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누르면 됩니다. 나는 내가 공부해서 깨친 만큼의 모든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법문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나? 천부경이 80안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왜 노자의 도덕경을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는가? 노자의 도덕경도 81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도 5월달 정도 들어가면 천부경과 노자의 도덕경을 비교해 가며 그 육생의 이란으로 해석된 차원을 넘어 인생의 이안으로서 해석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살 때만이 나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나는 망했다 소리를 해 가지 않으며 내 앞에 온 인연과 부딪혀 싸우고 충돌하며 살아가지 않는 법이 무엇인가를 제가 또 도마보고 미후에 준비하고 있으니 좀 기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승과 저승은 존재하고 있어요. 윤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업을 사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회차는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인기, 이것은 윤회를 아는데 지금과 똑같은 나의 모든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는 이 세상에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소임이 주어지면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섭리, 이치, 순리가 이런 것이라 노자는 81장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육생살이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살이 사람으로 숭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섭리, 이치, 순리. 그러니까 이 노자의 도덕경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해서 그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도로서 표현을 한 것이죠. 도는 형체도 실체도 없습니다. 빗물질이니까. 어떻게 찾아 들어갈 것인가, 그거는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행위가 덕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만나도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 간에 만나요. 아쉬운 자는 찾아가요. 이로운 자는 맞이합니다. 이로운 자들이 도와주기 위해 찾아가는 법은 없어요. 순순히 거짓말이죠. 자기의 뭔가가 이문이 나니까 찾아가면서 너를 돕기 위해 왔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전화로 제가 오라고 하냐, 그거는 찾아가는 게 아니야. 그대가 필요하니까 못 오니까 그대가 찾아온 것처럼 찾아가서 그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승과 저승이 자리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빈물질 차원과 물질 차원을 왜 오가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소리 있죠.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안다고. 그 유명한 물리학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스티븐 호킹. 누게릭병을 걸리면서 이 지식적인 차원으로서는 그 지식을, 그 IQ를 당대에 쫓아갈 이가 없을 정도로 명석했지만 그건 지식이에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랬지. 딱 죽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어떠한 소리를 하겠어요? 저는 압니다. 너무너무 경솔했고 모자랐고 무지했다고. 신은 있다고. 최고의 신이 천지어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천지는 음과 양의 차원.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합됐기 때문에 천지어버이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버이라 불러야 올바른 것이죠. 음양이 분리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버이는 분리된 차원, 치우친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가질 않습니다. 그 어버이의 거룩한 삶의 차원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죠. 그 예수도 절대 어느 쪽으로 치우친 행위로서의 사랑을 하질 않았습니다. 어버이와 근접한, 가장 가까운 어버이의 그 사랑을 인류 만민에게 펼치기 위해 왔다 가신 분이죠.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해야 할 것인데 그 행위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도는 운용의 주체라 얘기했고, 덕은 활동의 주체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앞서서 얘기했죠. 도는 무와도 같고 공과도 같고 천의 차원이에요. 빈물질 않은, 그러니까 무에서 분리된 게 천삼라만상이고 삼라만상의 만물은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미 이름을 지어진 건 이름이 아니라 쓰는 자의 것들이라. 쓰는 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갖고 이름은 바뀌기 나름이라. 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 너와 내가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게 물질 육생양이라. 그 방편으로 만났다면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그 방법을 아느냐. 그 무의 자연을 통해서, 도덕형을 통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법이 무엇인가, 이를 밝혀내고자 하는 게 도덕경이고, 이게 바로 도라. 이 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행위가 덕행이라. 아시어 찾아온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이롭지를 않으면 나는 어디 가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받질 못해요. 인간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나도 어디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불러놓고 대접을 해주질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망해가는 근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연을 불러놓고 돈으로 생각해갖고 돈을 번 이들이 어디서 살아요? 하늘로 찌를 듯한 그 마찬가지 아파트 속에서 내 욕심과 네 욕심이 살아가니 인간이 험악해져갖고 욕골 이상을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들의 삶을 대체 누가 가르쳤느냐고요. 왜 내 욕심으로만 살아가게 가르쳐놨냐고요. 이 도는 타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귀의 차원이라. 어떻게 해서 내 타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행위의 이로움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깨달으면 윤회하지 않는 피안의 언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깨달았다고 피안의 언덕에서 혼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만민만백성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높은 차원의 빛에 근접했다라고 하면 아주 높은 기운이겠지만 이 높은 차원의 에너지들도 때가 되면 천지 어버이의 부름을 받으면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현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진정으로 하나 되어 그 천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그를 밝혀내 줘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 잘 먹고 나는 윤회 안 하고 나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고 어찌 이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어. 이거는 잘못이 돼도 너무 잘못이 됐어요.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이들이 희한한 소리만 해대고 희한한 댓글만 살아요.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 마시는 숨이 있으면 내뱉는 숨이 있고 먹으면 싸고 쌓아놓으면 비워야 하고 비워졌기 때문에 쌓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돌고 도는 윤회의 차원 내비의 수의 띠 언제까지 살아갈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차원을 우리는 그 근본의 깊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은 약하지만 뭐 약한 건 그 바위를 뚫는다. 이러한 형이 상학이건 형이 하학이건 이러한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상생은 있을 수 없다. 하나 되어 나가는 삶은 있을 수 없다. 육생달이 동물에 불과한 거지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인생살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유토피아는 꿈꾸지 마라. 왜 지금까지 디스토피아가 있는가? 나밖에 모르는 삶이고 또 하늘도 무섭지 않게끔 하늘로 치솟는 아파트나 빌딩을 보면 개탄을 금치 못하죠. 거기에 인간에게 정신량을 누가 매겨 이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누가 만들어 놨는가? 모두가 육생량을 생산해 나의 육권다를 위해 나의 육생안위로 살아가고자 하는 철학적 가치관만 심어준 이들이기 때문에 행의 현장 사회에 나가서 간판 걸어놓고 인연을 불러들이는 이들 앞에 보면 전부 다 주머니만 노리는 이들밖에 없어요. 왜 험악해지는 줄 이제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도는 천기의 원소, 인기가 도, 즉 이 인육을 벗어버리면 천기로 돌아가는 것인데 인육을 어떻게 전부 자타가 일시에 벗어버릴 수 있는 행위가 어디에 있나. 이거는 선순환 행위예요. 인간의 삶이 선천시대는 심의 논리로 악순환을 통해 갖고 가진 자들이 더 갖게 되어 있다라면 후천시대는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 행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 왜 육생물질 문명이 최고조로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지식적인 모든 것은 AI, 챗봇이 다 담당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챗봇에 농락당해요. 모든 지식적인 것은 챗봇으로 다 할 텐데 인간과 인간끼리의 소통은 인기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지혜라. 이 눈을 떠야 돼. 이게 바로 물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돈은 빈물질 차원 운용의 주체라고 그랬고요. 명은 물질 차원 활동의 주체라. 또 돈은 활동의 주체요. 운용의 주체요. 덕은 활동의 주체라가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도가 이루어야 할까요? 덕이 이루어야 할까요?
물질이 이루어야 할까요? 빈물질이 이루어야 할까요? 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는 길만 있어요. 그 품만 있다고요. 천지 어버이의 품만 있어요. 그 품으로 돌아가는 건 누구예요? 인유관에 잠겨있는 인기, 천지의 자식인 인기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육은 활동의 주체요, 인기는 운용의 주체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기는 말로써 이로움을 주는 것이고 또 이로울 때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언행일치. 이제는 언행이 일치되는 이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무엇일까요? 신뢰, 신의, 신용인 것이에요. 이거는 섭리, 순리, 이치와 정확히 맞닿아져 있고 이것은 선순환의 행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을 자식답게 키우기 위한 노력 행위가 선순환이지 무슨 행위입니까? 왜 자식을 자식답게 키워서 성인으로 키우려고만 노력하지 내 앞에 온 인연과 선순환 행위를 일으켜 살아가려고 하는 건 노력은 하지 않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질문이 들어온 게 없어 갖고 내가 약간의 법문만 더 하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도란 무엇인가? 천지어버이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곳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도의 쓰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도 있어요. 닦았다면. 도를 닦는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천지 어버이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밝히는 게 도를 닦는 것이다. 닦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딱 나 혼자만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나와 주어진 모든 인연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앞에 온 인연은 나와 주어진 인연이고 또 내 앞에 인연은 그 인연과 또 주어진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물에 담긴 고기와도 같이 끌려서 올라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의 기운은 얽히고 설켜 있어 하나 되어 올라간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로움이 어떤 행위일까? 덕된 행위가 무엇일까? 어려서 지식 공부를 한다는 것은 육생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게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어린 시절이나 육생살이 선천 시절이나 똑같습니다. 성장을 했다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 행위를 한다면 내 삶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 시절의 교육은 지식을 담기 위한 것에 있다면 성인 시절의 공부는 지혜를 쓰기 위한 공부가 있는 것이에요. 전부 다 지혜는 가지고 있는데 그 쓰는 법을 모릅니다. 먼저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쯤으로 알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실천도 한번 해보지 않고 누가 이러한 사실을 가르쳤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수장이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수장이 그 행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종 도파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들이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까?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역시 어디에 기대요? 신에 기대지 않습니까? 신은 천지 어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신은 인신들 대신들의 기운이라. 분명한 것은 인간이 전쟁한 것은 신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내가 내 삶을 못지 못해 빈부의 격차가 무지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놈의 신 때문에. 인간은 그러한 천지 어버이의 그 뜻을 대신하는 그러한 신 때문에 인간은 망쳐요. 자식은 그러한 신들에 의해 휘둘리는 부모들 때문에 망쳐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그러한 신들이 많고 우상을 많이 숭배할수록 인간 삶은 싸우고 충돌에 부닥쳐요. 왜 인간의 삶이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에 있을까요? 저마다 모시는 신들이 다르는 것이지. 그게 진정 천지 어버이였다. 하늘에 계신 님,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 되어 살아가지. 네 신이 다르고 내 신이 다르고 기싸움이나 해야 되는데 그게 어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은 신을 쫓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알았다면 그 행위는 저마다 각자의 인의 기운, 인간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내 앞에 찾아온 아쉬운 인연을 통해. 누가? 이로운 자가 누구에게? 아쉬운 자에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어떻게 일으켰느냐에 따른 것이죠. 도덕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과연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 이게 자연의 섭리라 저는 크게 외칠 수 있는 것이고, 이 도덕경은 81자 이 천부경에서 파생이 되어 있어요. 이 천부경이 지향하는 삶이 뭐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오늘 2023년 4월 4일 그 8회차 실시간 법문 도란 무엇인가, 이 법문을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